간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곡이 좀 새로운 곡입니다. 새로운 곡인데 제가 가사가 너무 묵상이 돼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곡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무슨 열심일까?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열심. 오늘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너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는 분명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는 크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이 느껴져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강하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든데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줄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구호 힘차게 제창하고 우리 주제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나가세 전하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돼.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라. 우리 힘차게 성령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처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처음부터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9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인도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눈을 들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 에스겔서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 우리 10년 가운데 모든 것 다 허물고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간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엉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찬양 능력과 힘이 얼마나 창대하고 강하고 힘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압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사오니 이 찬양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특송합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임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41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힘으로 행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신앙 안에 행하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가뭄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기 산에서 바라보니까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이 구름을 보고 어마어마한 비가 많이 옵니다. 왕이여 빨리 빛이 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지고 쌓여지고 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믿습니다는 선지자들이 바로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예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주집회 우리 말씀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믿고 합심으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바로 믿음은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바로 믿음으로 기도로 멋지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것, 두 마음을 갖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가 뿌려지는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바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봅니다. 믿음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북왕국 아합 왕인데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전국에다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 전국의 수많은 곳에 바알과 아세라신 신당을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바로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시내가 마르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많은 상황이 일어나고 난 후에 믿음의 종 엘리야는 아방에게 믿음으로 계시를 알립니다. 많은 가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본문의 41절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지금 수많은 가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알과 아세라신 850대 엘리야 선지자 1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할 때 이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로 올라가서서 아무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왕은 여러 가지 바로 정세 어려움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슴을 조이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은 850명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850명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진실로 살아계신 바로 신이 많은 백성들이 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흔들리면서 왕비가 이와 같이 전국의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도록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백성들이 보이는 산당 이거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립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들에게 나타내게 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바로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이 믿음의 원동력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42절 말씀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이 가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바로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종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왕이여, 이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그 말은 식사로 올라갑니다. 그동안의 가뭄이나 여러 가지 바로 이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 한 나라 지도자 왕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왕이여, 다른 걱정하지 말고 식사 제대로 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소서.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런 기도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지우집회 금요 기도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중에 기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저녁 시간에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합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합심 기도가 연락되고 모든 심령들 한 사람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바로 이 바쁜 모든 거 일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음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땅에 바로 꿇어 엎드려. 이 말은 여러분 어때요? 그야말로 전심으로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린 자세는 여러분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 아니면 십자가 죽으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랬을 때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는 기도.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어느 때인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 기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만사 기한과 때를 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셔요. 하나님,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3단계를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이 기도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무릎 사이에 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 그야말로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바로 엘리야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할 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과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도움받지 못할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단어는 용기를 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의미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아무리 세상에서 소외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그야말로 인정받지 못한 과부라 할지라도 이 재판관에 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절히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르침이 뭐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없는 과부라 할지라도 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에 찾아가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귀찮게 하니까 응답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들을 야고보서 17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니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겠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43절 말씀 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저 바다를 바라봐라. 거기서 뭔가 모르게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한 번가 두 번가 세 번가 아무리 가도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올라면은 뭔가 물에 구름이 있고 뭔가 물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맑은 하늘입니다. 보면은 그랬을 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말은 그것이 보일 때까지. 7은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징조가 보일 때까지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루 이틀 사흘 1년 좀 기도하다가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7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만 특별히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비가 온다 하면 올 줄 믿으라 그 말입니다. 환상되는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조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두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에요. 이걸 다 버려버리고 확신 가지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다른 생각이 막 들고 의심 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주여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는 간절한 간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믿는 자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몇 번까지? 7번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7번까지. 성경에 보면은 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 있습니다. 그가 치료할 때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7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이 엘리사가 7번 이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을 때 6번째 갈 때까지 아무 기색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7번 가니 어린아이의 살과 회복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끝까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몇 바퀴? 7바퀴 마지막 날 돌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6바퀴 돌고 아이고 힘든다 그만해야 되겠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금이 좀 가든가 뭐 그냥 좀 부서지는 어떤 모습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썽썽하거든. 6바퀴 돌고도 보니까 썽썽했을 때 아이고 작파해버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믿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 제목도 동일합니다.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7번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이다. 44절 상반절 봅니다. 7번째 이르러서, 그러니까 뭐요? 6번째 갈 때까지는 저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습니다. 7번째 가니까 만일에 6번째 가가지고 이거 없습니다 하고 안 갔으면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째 가니까 엄청난 태풍과 막 큰 이 구름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찮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도 충성했다 하면은 그 사람 칭찬받았을 텐데 2달란트 받는 사람 보세요. 그걸 칭찬해서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지 않습니까? 작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좀 이렇게 게을리고 소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밖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만 이렇게 막 웅덩이로 아니면은 막 이 엄청나게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방울 한 방 떨어지는 비가 모여서 저 산에서 바로 모이다 보면 큰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한 방울의 비가 합해서 바로 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 이거. 이번에 정부 뭐 어디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뭐 하나가 팍 스파크 터져가지고 불을 나다 보면은 전체가 다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하찮은 것, 작은 것, 여러분이 우리가 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목동 이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실했어요.
맹수들이 왔을 때 맹수를 잡아서 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잘 지켰으며 양떼를 그랬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나라를 지키는데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행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딴 생각 아니하고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나는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열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 항상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사 일은 동일해요. 이게 모여져서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이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져서 10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매일 귀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은 구름, 손바닥 구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4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구름이나 큰 구름이 와야 되는데 저거 뭐 손바닥 많은 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르시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아니라 왕이시여 큰 비가 옵니다. 저기 먼 곳에서 손바닥만 구름 하나를 보고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큰 비가 옵니다. 사환에게 빨리 왕에게 마차를 타고 바로 이스라엘로 가라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작은 거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되어지는 것을 보세요. 45절 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반드시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심령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 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능력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은 그 영혼이 손들고 그 영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우리가 심어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심어야만이 또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모르게 심어야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환경에 요동하지는 않됩니다. 바로 태풍 중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바람을 타고 와야만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적응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전쟁할 때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다 갔습니다. 결국 300명 가지고 미디안 전쟁 갔지만 거기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합심으로 모든 기도하는 것,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은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바로 들어가는 것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초능력입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여러분 능력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로 왕 앞에 이스라엘로 가니라. 그곳까지 왕 앞에 달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왕이 타고 가는 마차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과 능력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로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저 산 넘어서 바로 조그마한 이 구름 하나 보고 큰 비가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바로 한 번이 아닙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 기도할 때마다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 놓고 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때까지 이루어져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환경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